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1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마지막 순간까지의 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12제자의 리더격인 베드로입니다. 본명은 시몬,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밤샘 조업에 실패한 아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고 물 위를 걷기도 했으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통곡했던 실패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셨고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시절 체포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제자로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찾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의 작지만 실천적인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그는 그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 위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이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핵심 3인방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과 같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킬까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열정을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를 고발했던 사람조차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 되었고 함께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교만큼이나 고달팠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전승이 있으며 이후 반모섬에 유배되어 인류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며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5번째 제자는 빌립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즉시 계산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는 현실적인 눈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후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전도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기둥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제자입니다. 친구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되어 그는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와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제자들 중 가장 잔혹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뒤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디두모, 도마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8일 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도마는 그제야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신을 얻은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에게 경멸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놀랍게도 마태는 그 돈과 권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열고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을 줬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쫓는 인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은 이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역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제자의 표상입니다. 다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제자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국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했던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결국 이교도 제사장들의 선동으로 인해 창과 도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입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에 무력으로 저항했던 과격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로마를 향해 칼을 품고 살았던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시몬과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마태가 한솥밥을 먹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지는 형벌을 받아 끔찍하게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실망했고 결국 은 30냥의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받으심을 보고 그는 뒤늦게 후회하여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기도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라며 부르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